Shalom. Nama saya Yonggu Ho. Saya melayani di Happy Center di Indonesia. Saya selama 15 tahun. 다 알아들으셨죠? 인도네시아 말이 이렇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내 선교사님이 왜 갑자기 잠옷을 입고 왔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옷은 인도네시아 전통 정장이고요. 이름으로는 바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 인사들이 공식 성상에 꼭 이 옷을 입고 갑니다. 그래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간 지는 15년 됐고요. 2000년도에 아프리카 루안다에 가서 흑인 대학생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해서 매주 100여 명의 흑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가 2억 7천 또는 8천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나라로 얘기하면 한 5배 정도, 5배에서 6배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무슬림 사람들이 2억 2천만 명. 그래서 한 거의 90% 정도. 그래서 10명 중에 9명이 무슬림인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나라에서 무슬림으로 사는 것이 편할까요? 아니면 다른 종교로 사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무슬림으로 사는 게 가장 편할 겁니다. 왜?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는 그 혜택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나 그 무리에서 왕따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해피센터에 나오는 젊은 청년들이 저희에게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제가 있는 그 모임에서, 그 공동체에서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실망하여서 믿음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왜? 그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이 다 무슬림이야. 근데 얘기를 안 해. 자기하고 얘기를 안 해. 그리고 뭐 중요한 게 있으면 자기들끼리 해. 나 빼. 그럴 때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그거 외에, 정서적인 거 외에 실질적인 문제들을 접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귀한 게 뭘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게 뭘까 했을 때 보니까,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쪽 18절에 보면 현재 고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 성경의 저자, 로마서를 쓰고 있는 저자도 이런 단어를 썼을까? 예수님 믿는 거로 인해서 당하는 현재 고난과 핍박과 힘든 것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장차 나타날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가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아갑이 평생에 예수님을 잘 믿다가 막판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꽁꽁 묶여가지고 장작대기 위에 묶여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니다. 너가 믿는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풀어줄게. 이 폴리갑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70평생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내가 그분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불에 타 순교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후에 받게 될 영광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불태워져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과 바꾸지 못한다라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랍니다. 25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원하면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왜 참고 기다립니까? 마라나타의 신앙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어제 지금 빨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받은 분입니까?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제목 물음표로 나왔죠. 답은 사명이에요. 사명. 진짜 귀한 게 뭔가 했더니 사명이에요. 근데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내팽기지 아니하시고 26절에 보니까 이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신대요. 우리가 무엇이 연약한 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이 약한 줄 다 아세요. 육체적으로 약합니까? 아니면 정서적으로 약합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에 약한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도와주신대요. 팽개쳐 놓고 너 알아서 해 봐가 아니라 뒤에서 내가 밀어줄게. 내가 힘을 줄게. 격려해 줄게. 믿음을 줄게. 뭐 필요한 게 있어? 다 채워줄게.
라고 하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큰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이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주신 사명을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뭘 따냈기 때문에,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런 조건 다 없어도 그냥 우리를 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21세기의 세상은 점점 악해져서 동성애니 뭐니 인권이니 뭐니 별의별 명분을 다 붙여가지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만 좋아하고 그 일들만 추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진정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았다는 그 자체. 우리를 영어로 하면 뭡니까? 컬링이라고 합니다. 또 비전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비전은 뭡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이후에 일어날 것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여러분 건물 지을 때 뭐 하죠? 설계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지어야지 해놓고 이대로 지어내는 게 바로 청사진 설계도입니다. 비전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붙잡고 한 발 한 발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근데 그 설계다가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비교하면 안 돼요. 아 저분은 저렇게 많은데, 저분은 저렇게 잘 되는데. 아니 비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인 줄 믿습니다. 왜? 설계도가 틀려요. 나의 설계도와 이분의 설계도, 저분의 설계도, 이분의 설계도가 다 틀려요. 그럴 때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는 순간 제가 좌절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사명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정하신 택함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불러주셨대요. 첫째는 불러주셨답니다. 두 번째 의롭게 여겨주신대요. 세 번째 영화롭게 해주신다. 누가?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의롭게, 내 스스로가 영화롭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아요. 저는 결코 의롭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 부름 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예배 드려야지. 봉사해 드려야지. 예, 겉으로 보면 아주 좋아요. 근데 잘못하면 내 스스로가 함정에 빠집니다. 내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요. 내 봉사가 없으면 하나님 안 편하십니까? 아니요. 내 예배와 봉사가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아멘?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를 초대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열린 우리 교회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내가 여기서 봉사할 수 있도록 축복의 자리로 나를 동참시켜 주셨구나로 말이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3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진정 가치 있는 게 뭔가 했을 때 내가 사명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내 삶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죄악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데, 사명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열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제가 15년을 인도네시아에서 지내면서 해피센터를 섬기면서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대충 몇 명이나 지나갔을까 대충 아내하고 앉아가지고 궁금해가지고 한 1000명 지나갔나 보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거쳐 고향으로 가든지 취직해서 큰 도시로 가든지 다 이제 막 졸업해서 가지 않습니까? 4년 내지 7년 되면 학사나 석사를 마치고 다 가요. 근데 이제 리더 가운데 제일 오래된 친구가 한 13년, 14년 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석사까지 마치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요, 대학만 졸업하면 자기 마을로 가면 교수가 돼요. 그러니까 대학생이다 그러면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 이렇게 여러분 다 대응 나오셨죠? 예, 여기서 내 인생을 왜 이래 이 좌절되시는 분 인도네시아 오시면 자존감이 빡 살아납니다. 이 친구가 졸업해서 갔어요. 갔는데 3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너 웬일이냐? 갈 때는 울고불고 이제 막 파송한다고 갔는데 다시 왔어요. 그래가지고 왜 왔냐 그랬더니 해피센터 같은 교회가 없어서 왔어요. 여기서 취직해서 여기서 살랍니다. 너는 거기 가면 그냥 대우받고 너는 그냥 쫙 길이 열렸는데 왜 와? 그냥 여기 있으랍니다. 그리고 리더로 섬기면서 취직해서 수학 전공했는데 교사를 하면서 주말에는 해피센터 나와서 운전하고 리더로 섬기면서 열심히 섬겨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저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 한 3주 전에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목회자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6번째 목사님. 그 앞에 이미 5명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그냥 미소가 이렇게 그냥 100% 미소, 그죠? 그냥 스마일 목사님. 제가 별명을 붙여드리고 싶어. 스마일 목사님. 저보다 인자한 모습이 좀 부러웠어요. 여러분은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귀하게 여길 거예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에피센터에 있는 청년 한 명 한 명이 얼굴이 팍팍팍팍 지나가요. 그랬다 이랬지 저랬지 하면서. 왜?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을 6명을 백출해 주시고, 또 작년 이맘때쯤 한 청년이 남자인데 간호학 전공입니다. 간호학 전공. 근데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 수도 자카르타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됐대. 그래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줄게. 기도했어요. 연락이 왔어요. 합격했대. 어떻게 합격했냐? 그 담당하시는 분이 이렇게 묻더래요. 전공이 뭡니까? 간호학입니다. 저는 이제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어요.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조그만 기독교 학교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한 100여 명의 아이들을 100% 기숙사 생활을 시켰는데 기숙사 사감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암송 체크해주고 할 수 있는 목사님을 찾는데, 아니 간호학이면 넌 떨어져야지 왜 붙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들해. 너 당신이 했던 건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해피센터 했던 거 쭉 얘기를 했더니 전공은 목사가 아닌데 목사님이네요. 오세요. 합격했어요. 그래서 지금 1년 넘도록 새벽 예배 설교와 저녁 예배 설교와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 체크해주고, 아프면 간호학 전공이니까 바로 또 돌봐주고. 야, 너가 정말 사역자다. 할렐루야. 사감으로 스카웃되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뽑혀나가는 걸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외에 교사나 교수나 여러 간호학이나 의사나 이렇게 배출돼서 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제게, 부족한 제게 허락해 주세요. 그 기쁨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만 기쁩니까? 1년 전에 2022년도 2월 3월에 얘들아 우리 부흥 세미나 하자. 부흥 세미나가 뭡니까? 그러길래 그냥 있어. 그래서 이제 리더를 불러놓고 복사한 거를 복사물을 하나씩 줬어요. 너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라. 다 주면서 넌 휘튼 대학교, 미국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교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나오셨던 1995년도에 큰 부흥이 있었고 30년마다 40년마다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 자료를 보고 이 학교에 가서 연구해라. 너는 에즈버리 대학교, 넌 이 학교에 대해서 1972년도에 부흥이 일어난 뒤로 지금까지 부흥이 없었던 그 학교다 하면서 탁 주고, 너는 하워드 페인 대학교 탁 이렇게 하면서 세 학교를 선택해서 한 주에 2명씩 해서 한 학교씩 발제하게 했어요. 저희 영어 자료가 다 있으니까 쫙 줬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캠퍼스의 대학생들이 이런 일이,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기도회가 아니라 그냥 채플, 학교 채플
매주 드리는 채플인데 채플 드리는 그 순간 아이들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끝나면 가야 되는데, 이제 강의 들으러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오히려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안 좋은 것들, 가방 속에 갖고 있었던 안 좋은 것들을 강대상 앞에 다 갖다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란물부터 해가지고 안 좋은 거 다 갖다 놓고 산더미가 쌓이고, 애들이 회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24시간, 52시간, 72시간 멈춤 없이 그 기도회가 계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이들이 그런 걸 아는 순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애들이 도전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애들이 한 주, 두 주, 3주를 하면서 막 와, 놀랍다. 이제 4주째 됐을 때 그렇게 마치고 아이들이 기도회가 없던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금요일마다 저녁 7시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냥 하숙집에 한 곳에 모여가지고 30-40명씩 기도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 에즈버리에서 일어났던, 휘튼에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지난 2월 3월에 또 얘들아 부흥 세미나 2차, 이번에는 에즈버리 대학교 집중적으로 발제하자. 그리고 이제 두 자료를 또 줬어요. 새로운 자료들 막 줬어요. 애들이 막 은혜를 받고 있는데 마침 그때 에즈버리에서 막 소리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애들이 막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채플 끝나고 안 가. 똑같아, 그죠? 채플 끝나고 안 가. 근데 그게 막 저녁마다 하루, 이틀, 3일, 그게 거의 3주 동안 계속됐지 않습니까? 그 소식이 막 들려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아이들한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72년도에 일어난 거요? 아니,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됐단다. 그러니까 애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캠퍼스에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하고 막 애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4주가 됐을 때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출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리더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예배는 12시에 모여서 점심을 먹고 1시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4시 반에 끝나야 되는데 4시 반에 안 끝나고 7시까지 계속 찬양과 기도가 계속하는 거예요. 그중에 아이들이 막 쓰러져요. 애들이 막 쓰러져요. 그리고 방언이 터져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몰랐던 아이들이 나와서 고백하기 시작해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또 한 명씩 나오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와서 그냥 마이크 잡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7시까지 되다가 전체 리더가 나와서 얘들아,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9시에 다시 하숙집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벽 1시까지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셨답니다.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다시 사인이 있을 때까지 저녁마다 모여라. 저녁 7시마다 매일 저녁마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11시에도 끝나고 12시에도 끝나고 1시에도 끝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는데 저희가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위해서 14년 15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래. 그리고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하숙집 조그만 거실에 40-50명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얼마나 덥겠어요. 이런 에어컨이 있겠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지. 선풍기도 없지. 더운데 그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앉아가지고 쭈그리 앉아가지고 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7시에 시작했는데 새벽 1시까지 그냥 인도자도 없어요. 그냥 찬양이 나오면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누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냥 나누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어요. 성경을 구절을 읽어요.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냥 그거 갖고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 새벽 1시가 되도록 안 끝나는 거예요. 매일 같이 모이는 거예요. 다시 사인이 있을 때까지 2주가 되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주일날 저녁에 해피센터에 가서 마지막으로 예배드림으로 이 기도회를 마쳐라. 그게 2주째 되었을 때 14일 동안 기도회를 하고 해피센터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숙집에서는 소리도 못 내요. 마치 초대교회 카타콤 그 무덤 속에 땅 속에 들어가 가지고 소리도 못 내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동굴 속은 어떻습니까? 공명이 돼. 소리가 공명이 돼. 이러면 누가 하면요 저 위에선
뻥 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 소리가 봉봉봉봉 증폭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안에서는 절대로 소리를 내면 안 돼. 그러니 눈물만 흘리는 거죠. 주여라는 말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눈물로 기도하다가 갔던 곳이 바로 그 카타콤 무덤 속에 들어가서 드렸던 초대교회 교인들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기숙사에서는 소리 내면 혼나니까, 주인한테, 하숙집 주인한테 혼나니까 소리도 못 내고 이러다가 햇빛을 타와가지고 찬양하니까 얼마나 부르짖고 찬양을 하든지.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즈벌이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쯤에서 제가 이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이제 3학년을 올라가려는 아들한테 전화. 야, 에즈벌이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대는데. 그랬더니 안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몇십 명이 갔습니다. 갔다 왔더니 막 간증을 하면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갔다 온 아이들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저녁 8시만 되면 학교 캠퍼스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는. 근데 저 아들은 캠퍼스에서 10시까지 알바를 하니까 알바를 마치고 10시에 이제 가보면 이제 이미 한 팀은 하고 가고 두 번째 팀이 또 막 오고 뭐 그냥 막 오면 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인들이 한국식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빠, 애들이 미쳤어요. 그냥 코리안 스타일 통성 기도를 하라고 말 안 해도 그냥 지들이 막 기도해요. 그럼 막 기도하다가 그냥 누워가지고 뭐 중얼중얼한데 방 안으로 막 그 백인 애들이 그냥 누워가지고 뭐 입신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빠, 이상해요. 학교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거를 3개월이 넘도록 매일과 같이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 2시까지. 원래는 1시에 학교에서 문을 다 닫아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 기도 모임이 계속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그 장소만 이렇게 다 24시간 오픈해 줬대요. 그래서 처음 일주일은 1시에 어쩔 수 없이 다 쫓겨났대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24시간 오픈을 하니까 그냥 어떤 때는 2시도 3시도. 여러분 숙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숙제 막 레포트 막 써야죠. 막 보고서 써야 되는 그것만 해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그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해요. 아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미 여기에 부흥이 임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일으켜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이들이요, 대학생들이 너무나 가난해요. 하루에 2끼를 먹습니다. 손바닥 반만한 튀김 2조각 먹는다고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튀김 2조각 먹고 아침에, 그리고 점심 걸러뛰고 저녁에 저희처럼 쌀밥을 먹습니다. 1년 산모작이기 때문에 뭐 쌀은 그냥 알랑미 날라다니는 쌀 아시죠? 예, 그거에다 소스 부어가지고 먹는 게 다예요. 그래서 제가 밥 사준다 그러면 제일 좋아해요. 밥 사준다 그러면 제일 좋아해요. 어느 식당에 무슨 요일 몇 시까지 나와라 그러면 탁 답장이 오길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저만 나갑니까? 아니 너 친구 데려와 그러면 4-5명 데리고 와요. 처음 보는 애죠. 너 친구니? 먹어. 일부러 무한 리필 하는데 그런 데 가요. 마음껏 먹어라. 무한 리필. 어떤 애는 6번 시켜 먹어요. 6번. 와, 밥을 6번. 이런 걸 6번 시켜. 넌 배 뭐 어떻게 들어가니? 발까지 가니? 그게 난 막 농담하는데 애들이요 이렇게 먹어야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고 그때서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밥 사주는 게 사역이에요. 밥 사주는. 그냥 밥 사줘요. 뭐 잘하고 있니 못하고 있니 체크할 필요도 없어. 그냥 잘하든 못하든 그냥 불러내서 가끔 그냥 기도하다가 누가 뚝 떠오르면 그냥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누구야 잘 지내니 몇 시까지 나와라. 네. 그러면 우르르 나와. 그럼 애들 또 다음에 또 다른 팀 또 다른 팀 또 다른 팀.
한 번은 주일날 광고를 했습니다. 얘들아 좀 이따 저녁 7시에 어디로 밥 먹으러 오고 싶은 사람 와라 그랬더니 45명이 왔어. 45명이 와가지고 그 식당에 꽉 찼어요. 꽉 차가지고 주인이 놀래는 거야. 이거 돼요? 그랬더니 된대. 그럼 주세요. 그래가지고 무한 리필. 예. 그냥 밥 사주는 게 사역이에요. 그쵸? 우리 아까 특성했던 청년들 그죠? 예, 목사님. 오늘부터 지갑 이제 열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예배에 대한 은혜를 주시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저는요 어린이가 좋아요. 그래? 넌 그럼 어린이 개척해라. 주일학교를 제가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좋다고 해요? 어린이가 좋아? 그러면 옆 동네 무슬림 마을에 가서 너가 그냥 개척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슬림 마을에 들어가서 주일학교를 개척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이들을 모아야 되는데 장소도 없는데 그냥 가요. 순종해서 가서 무슬림 마을의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대학생인데요. 대학생은 존경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대학생인데요. 그러면 그냥 얘기가 다 끝나요. 필요한 거 있어요? 여기 거실 좀 쓸 수 있을까요? 네, 돗자리 쫙 깔아줘요. 무슬림인데도 불구하고 돗자리 깔아. 애들 모아다 줘 오히려. 모아다 주면 뭐 합니까? 가르쳐. 뭘 가르치면? 성경을 가르쳐. 찬송을 가르쳐. 어린이 찬송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 주일학교를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두 달 뒤에 가보면 15명, 20명이 앉아있어요. 이 대학생이 자기 주머니 없는 주머니 돈을 간식을 사가지고 애들 꼬시는 먹을 거 조그만 거 던져주면서 애들을 막 긁어 먹겠어요. 긁어 먹어가지고 주일학교라고 했어요. 그럼 저는 뭡니까? 간식이다. 간식 사서 선물 갖다 주고 얘들아 기도하자고 기도해주고 가요. 또 저도요. 넌 줬죠. 주일학교가 이미 몇 개가 열렸어요. 할렐루야. 제가 만들어서 교사해 줄 수 있겠니가? 아니에요. 너가 가서 만들어. 너가 가서 만들고. 제가 아까 보셨던 고아원, 양로원 제가 만든 계획도 아니에요. 리더 중심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다 짜. 언제 갈까? 그러면 그걸 위한 준비를 6개월 전부터 자기들끼리 해요. 저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모아요. 이 아이들이 이 가난한 애들이 자기 먹을 점심값도 못 먹는 애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요. 제가 알죠. 그러면 한 2주, 3주 전에 이제 불러 리더를. 잘 되고 있냐? 잘 됩니다. 부족한 거 없냐? 부족한 거 없습니다. 말을 하죠. 뭐가 없기는 그죠? 이제 슬슬 나와. 계속 물어요. 그러면 슬슬 나와요. 이게 조금 필요한데 약간 모자랍니다. 그렇지? 처음부터 얘기하시면 없다며 이제 채워주고. 너희 몇 명 가냐? 한 35명 갑니다. 애들 몇 명이냐? 거기 고아들 한 3, 40명 모입니다. 그러면 한 100개 필요하겠네. 도시락 100개 갖다 주고 먹여요. 먼저 먹이고 그리고 놀고 게임하고 신나게 놀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립니까? 보셨잖아요. 애들이 울어 그냥. 대학생들이요 그 아이들 고아 아이들을 안고 울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양로원 가서 마지막에 찬양하는데 그냥 울음이에요. 울음. 애들이 찬양을 못해 우느라고. 예. 왜? 그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쌀 2푸대 큰 2푸대하고 선물 30명 40명 아이들의 선물을 다 싸요. 정성껏 포장까지 이쁘게 해가지고 갖다 줘요. 애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처음엔 먹고 선물 받고 예배 드린다니까 애들이 안 드리겠습니까? 열심으로 드리죠. 그러다가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먹을 것을 주든 선물을 주든 그냥 계속 주면요 언젠가는 문이 열려요. 여러분 아까 보셨던 선물 주는 거 처음엔요 쳐다도 안 봤어요. 제가 가면요 인사도 안 받아요. 저 사람이 목사인 줄 알고 해피센터가 교회인 줄 알아요. 왜? 제 신분증에 목사라고 아예 적혀 있으니까. 목회자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신분증에 목사, 선교사라고 다 적혀 있어요. 그거를 카피해서 동장 이장한테 다 줘야 되니까 다 마을 사람들 300가정이 다 이 해피센터가 교회인 줄 알기 때문에 안 받더라고요. 한 1, 2년은 인사를 안 받아요. 쫓아다녀가지고 저는 또 실망하지 않거든요. 좌절하지 않거든요. 포기하지 않거든요. 계속 찾아갑니다. 나중에는요 인사를 받아요. 그리고 초대해서 또 차도 줘요. 제가 선물을 줄 때 슬라마 파스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슬라마나 딸 예수님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막 외치면서 주거든요. 근데 선물 줄 때 그걸 안 따라하면 안 줘. 이게 주려다가 슬라마 파스카 했는데 안 하고 있으면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예, 그러면 예? 그러면 다시 그게 슬라마 파스카 이렇게 줘요. 예. 왜? 그 소리를 나게 만드는 거예요. 제 목적은 선물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선물을 통해서 그들의 무슬림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를 강압적으로라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1년, 2년 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나타나기만 하면 슬라마 파스카 슬라마 나타, 멀리 있어도 저만 나타나면 산타인 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태어나셨습니다 외치요. 이 포장할 때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겠어요. 아내하고 저하고 또 저희 자녀들이 막 도와주거든요. 정 안 되면 이제 리더를 불러요. 리더를 같이 막 싸요. 몇백 개씩 싸야 되니까 막 싸요. 음식 간식도 또 막 싸요. 포장해요. 싸면서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들이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에 이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또 햇빛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우장로님 목장에서 또 얼마나 기도를 해 주시는지 매번 또 이렇게 카톡으로 문자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장로님하고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온 교인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햇빛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기도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햇빛센터가 지금까지는 임대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 주인이 가격을 2배, 3배로 막 올려요. 너무 잘 되니까 막 올려도 계속 있을 줄 알고. 근데 지난 1년 전에 이제 계약을 5년 하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5년이 끝나면 여기서는 못 하겠구나. 그래서 지난 몇 개월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지어라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지어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새로운 센터를 마라나타 센터로 이름을 붙여서 지을 계획을 했어요. 근데 저는요 못질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았던 사람이라 기도 제목이 진짜 하나님 저는 못하는데요. 노아처럼 뭐 120년 동안 뚝딱뚝딱 해가지고 큰 배를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저는 설계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제 노트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지을까 저렇게 지을까. 그러다가 한 권이 다 끝나고 또 다시 이렇게 지을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이 밥 못 먹는 아이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토스트 커피 데이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오픈을 해가지고 누구든 햇빛센터에 그때는 이제 마라나타죠. 마라센터에 오면 커피를 그리고 토스트를 그냥 먹을 수 있도록 원하는 아이들 먹을 수 있도록 하루를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하면 지쳐서 나중에 못할 것 같으니까 우선 일주일에 한 번부터 1년 2년 해보고 여력이 돼서 하루를 더 할 수 있으면 이틀 뭐 3일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야 되겠다라는 지혜를 주셔서 그걸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차로 20분이에요. 캠퍼스가 햇빛센터가. 그러니까 아예 캠퍼스 근처로 마라나타 센터가 있으면 이 아이들이 하숙집 그 좁은 데에 소리 못 내고 모이지 않고 그냥 아예 마라나타 센터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녁마다 기도회가 있으면 지들끼리 기도회를 와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수많은 역사 가운데 극히 일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열린 우리 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에게 영역을 다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인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 진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귀한 소명을 붙잡게 하시고 소명을 붙잡고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